오늘은 보론법회 동참한 불자님들과 또 우리 불교대학 기초반에 수업하시는 분들하고 유튜브를 보는 불자님들이 함께 법문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초반에서 수행의 종류에 대해서 앞 시간에 1시간 했는데 그 중에 담진치를 소멸하고 개정회를 잘함으로 해서 담진치가 소멸된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윗바사나선, 간화선, 절수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께 삼배도 올리고 스님께 절도 올리고 절하는 것은 다 아시죠? 아시는데 그러면 조상님 앞에 절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 조상님 앞에 절을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스님들께 절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고 손 내려보고 무릎 꿇고 하는 그렇게 그냥 오체투지로 단순히 조상님 영단에 한다면 2번 하면 되고 절에 와서 이제 조상님 영단에는 그 앞에 보통 탱화 그림 부처님이 있거나 그게 없으면 아미타불 간엄세지 양대보살 이런 불보살 명호를 써놓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단이라도 처음에는 3배 올리고 그 뒤로 순수 조상님한테 한다고 할 때 2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처음부터 2배 했다고 해서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건 순수 조상님을 행해서 합니다. 그런 뜻으로 하면 2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연부라는 스님 보고 돌아서서 또 1배를 올리도 좋고요. 이제 그런 절 숫자는 그런데 큰 절이라고 우리가 하는 말을 불교에서는 정례. 여러분들이 좀 전에 기도할 때 지심정례 공양 그런 대목이 있었죠. 그리고 지심정례 공양이라고 하는 큰 절을 올리면서 공양 드립니다 이 뜻이라 지심정례 지극한 마음으로 큰 절 올리며 공양 드립니다 이 말이 지심정례 공양이라 그리고 7번 했어요. 불법성 삼보하고 보살님 아라한 선지식 그래 그렇게 했는데 이 정례 오체투지 또 큰절 주로 이런 3가지 용어로 불러요. 순수 우리말로 큰절을 한다. 한자 말로는 정례를 한다. 정례를 정수리 정자라 이마를 땅에 댄다 그런 뜻이에요. 오체투지라는 말은 몸의 5부분을 땅에 댄다 이 말. 손 두 손, 2발 하면 4 부분이죠. 머리까지 이마까지 땅에 대는 기라. 그래서 오체 5부분을 땅에 댄다 그 말이 오체투지인데 이 정례 큰절이 또 불교계에 외국 스님이 여기 와서 하시는 거나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큰절 모양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아이고 절을 성의 없게 하네 잘못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의 또 간섭이 불교 절이 또 모양이 각각 달라졌어요. 그래서 남방 불교 소위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그런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에는 큰 절을 하지만 절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시범을 한번 보여볼게요. 이렇게 꿇에 앉아서 절을 이렇게 올려요. 처음에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몸을 다리를 안 일으키고 앉은 채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나라에서는
일어서지 않고 한다. 일어서지 않고 한다. 이것도 큰절이다. 그런가 하면 티베트 스님들이나 티베트 불자들은 손을 확 뻗고 완전히 배와 머리와 발, 손 다 땅에 대고 이렇게 칵 뻗고 절을 해요. 그걸 또 오체투지라고 해요. 그야말로 오체를 등 쪽은 아니고 배 쪽은 전부 다 땅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도 있다. 그렇게 아시고, 혹시 외국 스님들이 왔거나 외국 불자들이 그렇게 절한다고 저는 절을 엉터리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나라 불자, 그 나라 간섭은 그렇게 한다. 알민데요. 그런가 하면 정말 그쪽에 남방불교의 불자님들은 스님을 공경하고 절을 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깍듯이 합니다. 제가 이제 미얀마 여행에서 봤고 태국 여행에서도 봤는데 스님이 탁발하거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흙먼지가 막 있는 그런 흙바닥 길에서 바로 꿀에 앉아서 아까 제가 본 대로 그렇게 절을 탁 3번 올리고 공양을 딱 올려요. 예. 그렇게 정성과 성의는 다해서 하는 분이 있고, 그는 절하는 방법도 다르다. 그리고 절은 나를 갖추고 상대를 공경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진리를 받들고 공경하고 내 탐진치 삼독이나 좋지 않은 악업을 없앱니다. 그런 뜻으로 절을 하는 것이고, 이제 또 그런 절 중에서 몇 번을 하느냐, 이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기본으로 할 때는 부처님 가르침 스님 3보에게 한다고 해서 3배가 기본 예절이고 뭐 7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꼭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만큼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로 숫자를 한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특히 3자, 7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3배, 7배, 그럼 3, 7 곱하면 21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3 곱하기 36 하면 108이 돼요. 그래서 108배를 하기도 한다. 그 108은 우리가 108번뇌라는 말을 하는데, 108번뇌는 번거롭고 안 좋은 것만 108가지가 아니에요. 좋은 생각, 안 좋은 생각,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중간 것 다 합쳐서 우리가 생각 일어나는 걸 모두 다 분석해서 108가지입니다. 그걸 그냥 108번뇌라고 하는데, 108배는 그런 데서 유래를 하는데, 근데 이 큰 절을 하는 것은 부처님을 공개하고 나의 업장을 소멸하고 또 참회, 내 잘못을 뉘우치고 그런 의미로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적당히 절을 많이 하면 체력 단련과 몸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헬스와 기도와 그런 걸 겸해서 매일 108배, 오전에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매일 108배를 하면 참 좋고, 그렇게 하는 불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이게 좋으니까 따라갖고 가톨릭 신자도 따라하기는 뭐했고 109배나 107배를 하는 분도 있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말도 들었는데, 이 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우리 기초반에는 이제 이 수행 중에서는 절을 하는 수행은 그 주력이 있죠. 주력은 주문이나 다란이를 계속 외우는 것을 주력신앙, 그 끝에 많이 외우고 나서 그 끝에 소원을 빌면 주력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냥 그 다란이나 주문을 계속 외우는 것, 그 자체로 좋은 수행이 되고, 그걸로 해서 소원을 빌거나 하면 주력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은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외에도 뭐 강명진을 계속 외우는 분도 있고, 또 불설 소재 길상다라니, 뭐 간세음보살 모다라니 이런 걸 외우는 분도 있는데, 꼭 그런 걸 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 불교에서 가장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고 대표라고 하는 경이 뭐가 있죠?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 아제아제 앞에까지는 우리 말의 뜻을 드러내는 현교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제 성아제 오지사바 이 부분은 밀교라. 그래서 이것도 주문입니다. 요것만 계속 해도 다란이나 주문, 주력 신앙도 되고 기도도 되고 수행도 돼요. 그런 게 있다라고 알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다란이 기도를 해라 그런 사람들은 해본 분은 참 좋다 해서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안 해본 사람은 너무 좀 미리 알고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 뜻도 모르고 뭘 자꾸 그리 읽고 샀노, 뭘 그리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자꾸 읽어 샀노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말의 뜻을 다 드러내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마하라든지 사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사바는 잘 이루소서, 참 좋습니다, 뭐 잘 되소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하기도 해요. 뭐 마하도 좋다, 훌륭하다, 크다 그런 뜻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한쪽만 되니까 안 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그 신비롭게 따라 계속 하면 부처님과 통하고 내가 좋아진다 그냥 그런 전제로 그냥 계속 읽어요. 읽으면 거기에 생각이 집중하고 몰입되면, 마음이 거기에 딱 몰입되면 그때 바로 그게 선정에 가까운 겁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몰입되고 움직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 내가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기쁘고 거기서 지혜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다란이를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경을 읽으면 그 글자를 자꾸 먼저 따라 해석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한글로 번역된 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의 생각이 조금 움직이는데, 그냥 다란이는 그 글자 따라서만 계속 읽거나 외우는 데만 심취하면 그냥 다른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집에서 걱정이 있었다든지, 그런데 그걸 싹 외우면 그 걱정이 다 사라져 버려. 아이고 우리 누구 돌아가셔서 참 보고 싶다, 슬프다 그래서 샀는데, 그걸 읽는데 딱 심취하다 보면 그 생각이 싹 없어져. 무엇이 일이 안 돼갖고 막 우리가 흔히 좀 마음이 안 편고 막 그런 걸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러지. 그런 게 풀리지 않는 어떤 마음에 정체되었다는 기라. 분노나 억압이나 그 우울이나 이런 게 막 마음에 쌓여있어. 그걸 스트레스라고도 하는데, 그래 이것만 쭉 읽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싹 없어져. 그러면 당장 효과 보는 거 아닙니까? 그 금방 영은 본다, 값이 입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그걸 금방 부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주력 신앙 기도다. 이 오래 다닌 분은 다 잘 알지만 이렇게 아시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내도 해주시고 가족들에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도가 중요하죠. 우리가 뭐 좌로 기도한다, 오늘도 보름 기도한다 그렇게 오신 분도 있는데, 기도는
말 뜻 그대로 하면 빈다. 나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원을 이루도록 한다. 이루게 하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혹은 불교에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신장, 여러 신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불교는 뭘 해도 그 신앙의 대상이고 가장 존경의 대상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향한 기도가 가장 우선의 으뜸인데, 이제 불교가 대승불교로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신을 인정해서 그 신중에 기도하기도 합니다마는 부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고 우리가 공경하고 믿고 따라야 할 첫 번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로 수행정진의 힘을 더하다. 이제 이 불교 입문, 우리 기초반이나 불교대학 처음에 왔을 때 배우는 교재가 이긴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감응이란 말이 있습니다. 감응은 간절히 믿는 마음이 불보살님에게 통함을 뜻한다. 그래서 이 역시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쌍방적인 말이다. 감은 느낄 감입니다. 느낄 감. 감은 불러들이다라는 뜻이고, 뜻으로 중생들이 불보살님에게 다가간다는 의미다. 그리고 응이란 말은, 응할 응자, 응이란 말은 불보살님께서 이에 응하다. 아, 그래, 네 정성이 참 대단하구나. 아, 네가 뭐 일이 잘 되기를 원했지. 그렇게 부처님이 이제 알아들어 주신다, 그런 뜻이야. 응은 아, 네가 몸이 아파서 내가 병이 낫게 하소서. 아, 그래, 네가 몸 아파서 병 낫게 해달라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렸다. 이제 그게 응이다. 그래서 감응이라는 말은 내가 정성을 다하고 부처님이 그 정성을 알아주는 것을 감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응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감응하소서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이제 내가 이렇게 드리는 걸 부처님 좀 받아주셔서 그런 뜻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응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뭘 잘되게 해주소서, 이 어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소서, 이 병이 낫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그게 나쁘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도 되고 그것도 기도 방법이긴 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은 방법, 더 좋은 것은 먼저 내가 이 어려움이 있으면 부처님, 내 이 어려움을 꼭 극복하겠습니다. 극복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꼭 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세우는 것을 발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려고, 좋은 뜻을 이루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을 원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언과 원력을 깃들여서 간절히 하면 부처님이 또 감응하시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발언으로 기도해라. 욕심이나 단순히 바램이나 욕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욕심과 발언은 어떻게 다른가? 욕심은 단순히 내가 일방적으로 내 혼자 내 편하게 되소서, 내 걱정 빨리 해결해 주소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하면 욕심인데, 발언은 내가 이 걱정도 해소하고 내가 이 일도 이루면서 이게 다 다른 사람도 좋게 하겠습니다. 또 욕심은
결과에 자꾸 집착해.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돼야 되는데, 내 아들이 어떤 대학에 합격돼야 되는데, 예? 내 병이 며칠까지 나아야 되는데, 우리 집이 제 양반 버릇을 언제까지 고쳐야 되는데, 뭐, 이런 등등, 예. 그런 욕심만 자꾸, 하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안 될 때, 왜 안 되나? 조급하고, 또 안 될 때 실망하고, 그건 욕심에 빠져 한 겁니다. 그 발언에 한 것은 결과 중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부처님을 행해서 염불도 하고, 절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내가 한 만큼은 부처님이 알아주셨고, 그만큼은 효험이 있고, 그만큼은 공덕이 되었는데,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게 너무 커서 아직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미리 지은 악업이 많아서 아직 그걸 다 소멸되기 전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대목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통 인과 말을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착한 일하면 착한 결과가 오고 나쁜 일하면 나쁜 결과가 온다. 그게 인과가 아니냐, 인과가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법구경에서 말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도, 착한 행위를 한 사람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화를 만난다. 선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복락을 누린다. 악한 사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락을 누린다. 악의 열매가 익은 때에는 화를 만난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사는데 왜 저리 뭐가 안 되노? 일이 안 풀리노? 뭐 인과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부처님 법이 뭐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선행을 닦아가는데 아직 열매가 안 됐고 결과가 도달 안 했다. 우리가 쭉 하는 과정에서는 효과를 못 보고 그 과정이 끝나야 그 결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배농사를 열심히 땀 흘리고 지었는데 익기 전에는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익어야 쌀밥을 먹죠.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도도 그런 마음은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믿음은 이제 그러나 간절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뭐 되게 하소서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간절히 해야 된다. 그걸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나 참선하는 마음이나 이제 경허선사의 참선곡에 목마를 때 물 찾듯이 배고플 때 밥 찾듯이 고양이가 쥐잡듯이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이제 우리가 막 갈증이 날 때는 물만 생각나죠. 그 다음에는 뭐 어린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듯이 이제 엄마가 외출을 갔는데 엄마가 온다는 시간 안 오면 간절히 엄마가 왜 안 오나 그쪽만 보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거는 달리 말하면
그 생각에서 다른 데로 생각을 돌리지 말고 흐트리지 말고 오직 거기에 몰입 집중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고 참선도 마찬가지고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수행이 생각을 한 곳에 몰입 집중하는 것은 다 공통인데 그 몰입 집중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수행 방법이 다르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음은 전생에 내가 뭘까라는 생각을 집중하면 그건 간화선이라 하고 내가 숨 쉬는데 코로 공기가 들어가는구나 나가는구나 보고 거기에만 몰입 집중하면 이건 수식과 윗바사나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이 아주 그럼한 모습 더 미소 짓고 더 웃는 모습 아주 아름다운 부처님의 얼굴 그런 모습을 가만히 연상하면서 오직 생각이 거기만 몰입 집중되어 있으면 이것은 관상연불이라고 그래요. 관상연불. 상만 가만히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관상연불이라고 그래요. 그 관상연불에다가 소리를 내서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아니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 내가 내는 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이고 하면 그건 관상 칭명 연불이라고 해요. 상을 생각하고 이름을 부르는 연불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에 생각을 두느냐? 부처님의 모습에 생각을 몰입 집중하는 관상연불이야. 관상연불. 그 다음에 다란히 읽는 그 다란히 글자에만 다란히 그 소리에만 생각을 집중하면 그게 주력 기도입니다. 주력 신앙이고. 그래서 다 생각과 마음을 한 곳에 몰입 집중하는 것은 공통인데 어디에 대상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 또 기도에는 이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글자를 경전 글자를 탁 따라 쓰는데 생각을 몰입 집중하고 그 마지막에 부처님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나는 건강하게 해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사촌이 뭐 일이 잘 안 되니까 그 사촌도 일이 잘 되고 하소서 그런 자비 기도 그 내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자비 희양이라고 그래 보내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윗바사나선이나 간화선 하두선을 하고도 마지막에 나의 건강도 빌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소서라고 보내면 그런 것을 자비행념이라고도 하고 자비수양이라고 해요. 그런 내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회양, 마음을 보내기도 해요. 그러면 부처님도 그쪽에 가피를 주지만 나의 염력이 거기 가서 또 작용해서 그 사람에게도 좋아진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이 자기를 대상으로 뭘 이루고자 하는 분도 있지만 주로 가족, 아내, 남편, 자식, 부모를 위해서 하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초반들하고 같이 진도를 나가느라고 올해 오신 분들은 아는 것도 아는데 복습을 좀 해도 괜찮겠죠? 이제 곧 마칩니다. 좀 춥습니까? 추워 체조 좀 한번 하고 할까요? 다음에는 가정에서도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기도에서는 칭명연불 기도가 있고 다란이 기도도 있고 절하는 기도도 있고 글을 쓰는 사경 기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독경연불 독경 기도도 있고 또 흔하지는 않지만 필념 기도라는
하는 분도 있어요. 필념이라는 부처님의 이름을 계속 쓰면서 부처님 생각하고 쓰면서 하는 기도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살행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살행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설명을 못해도 들어는 봤다. 예. 보살행 기도는 그야말로 자비선행을 남을 위해서 자비봉사, 자비선행을 하면서 내 원이 이루어지셔서 하는 것을 보살행 기도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자비선행 기도입니다. 자비봉사 기도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돕거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자비선행 기도라고 합니다. 보시? 그렇죠. 보시도 들어가죠. 남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거나 노력으로 도와주거나 좋은 이야기를 해주거나 무예시 막 슬퍼서 쓸 줄을 모르는데 가서 위안을 해주거나 아이가 길을 잃어서 막 울어 잤는데 깨어나가지고 안내소에 엄마가 찾도록 해주는 그런 것도 다 자비선행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를 내가 뭘 이루겠다 하면 자비 기도가 되고 기도 바라는 거 없이 하면 그냥 자비선행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는 거 없이 하면 부처님 더 좋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힘들지만 남을 위해서 보교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조상난 집에 가서 연부를 해주는 보교사 연부를 해주거나 이웃 집에 김장 담는 데 가서 김장을 도와주거나 그런 선행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보살행 기도가 돼요. 이런 수행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신행이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에서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더 좋습니다. 절은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또 많은 사람이 함께 하니까 그런 기운도 통하고 그래서 좋고 그 다음에 스님이 먼저 목탁을 치고 연부를 하시면서 기도를 해주니까 또 그걸 따라하면 하기 좋고 그래서 절에서 와서 기도를 하고 또 스님이 절에 와서 참선할 때 참선도 하고 절에서 윗바사나 할 때 하고 우리 절에도 윗바사나도 있고 금요일 저녁에마다 하두선도 하고 있어요. 삼천불전에서 다라니 기도도 이제 동문회 주체로 매월 첫째 월요일 날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월화수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절에 와서 하는 게 더 좋고 그것도 사정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또 건강이 안 따라줄 때는 집에서 해도 좋다. 절만큼은 아니지만 집에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고 할 때는 어느 쪽 보고 하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은 시방 3세에 다 계세요. 온 공간에 동서남북 상하에 다 계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어디나 계신다. 그런 전제이지만 그러나 내가 부처님 어디 계신다라고 표상을 하나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토사에 다니면 정토사가 이쪽 방향에 있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쪽 보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복잡해. 화장실 있거나 신발장이 있거나 책장이 있거나 너무 복잡하면 단순한 민자 벽 쪽 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복잡한 쪽 보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한다는 것은 정성을 더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좋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것은 정성을 들인다 하는 것도 있고 옛날부터는 향을 부처님이나 신이 감응한다는 유래는 있지만 그거는 또 독성과 부작용이 많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향을 피우면 질식되고 밀폐된 공간에서 촛불을 오래 켜도 질식되고 또 화재 위험도 있고 하니까 가정에서는 굳이 안 해도 좋고 꼭 정성을 보이려면 맑은 물을
부처님께 차를 올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떠놓고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 그쯤 아시고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서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걸 정리하면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참선이나 염불이나 주력이나 다 윗바사나선이나 가나선이나 다 생각과 마음을 한 곳에 몰입 집중해야 된다. 그러나 의문에 집중하면 화두선, 내 미세한 몸의 움직임, 호흡이나 발걸음이나 그런 데 생각을 다 몰입 집중하는 것을 윗바사나선, 지관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을 관상연불, 이고 또 뭐 그 연불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선 그 기본만 이야기하고요. 주력이나 독경 기도도 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발언으로 해라. 뭘 욕심이나 너무 바라는 거 하지 마. 결과 중심을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노력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게 좋고, 결과가 너무 된다 안 된다 하면 조급해하지 말고 결과가 되는 만큼 내 업장은 소멸됐고 그만한 효과가 있구나. 또 내 결과가 바란 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원인이 너무 크거나 내 업이 좀 짙어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태연히 받아들여야 편안한 것이고 기도를 또 더 잘하는 것이고 잘 마치고 행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원론적인 것 또 한번 복습했고, 오늘 기초반은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런 걸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습니다.